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에게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아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말씀이 있죠. 수가성 여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수가성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 10여 가구, 20여 가구 그 정도 작은 성인데 거기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자연 우물인데 야곱 때부터 여기 예수님 당시까지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우물이 존속하는, 그래서 그 우물이 아주 물이 풍성해서 사람들도 먹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오 낮 12시, 오늘 6시라는, 유대인의 6시라는 것은 낮 정오예요. 정오. 저는 이스라엘 땅에 안 가봤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기온은 40도를 도는 그런 날씨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냥 걷기에도 아주 힘든, 그 다 먼지잖아요. 먼지고 막.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능력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보면 또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땅인 수가성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 하면,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것도 대낮에 불길로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을 전도하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일평생 만나는 사람이 뭐 많게는 2만 명을 만난다고 그래요. 적게는 그 이해도 되겠지만, 만나면서 그 사람이, 그 관계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지속되는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 만남을 계속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사귐을 가졌다가 사귀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실망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가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우리를 떠나서 배신해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교회 특징은 대부분 이렇게 상처 많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개척 초기에는. 저희 교회 개척을 해서 얼마 있다가 한 1년인가 2년 됐을 때인가 어느 낯선 부부를 그 부동산 집사님이 전도해서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교회로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때 전도사였구나.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뭐 목사님이냐? 제가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사실 거기에 누구 이러이러한 부부가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냐고. 맞다고. 그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남자는 내 남편인데 우리 가정을 버리고 그 여자랑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그 관계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니까 또 말씀이니까 계속 그분들한테 권면을 했어요. 조용히 불러서. 얘기 들어보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정리하시고 새롭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내가 떠나겠다고. 떠나나 마나 제가 이렇게 이미 권면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지금도 그 욕설이 제 귀에 쟁쟁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세상에 있을 때야 그렇듯이 몰라.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돼서 그런 욕을 먹긴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이를테면 남편이 둘인 여자의 욕을 들은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건달인데 돈 좀 있는 건달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30대 중반의 한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수가성의 그 몇 되지 않은 가구에서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보면 랍비들이 가르칠 때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재혼하는 경우도 재혼 3혼까지는 남편이 차별했으니까, 또 여자는 과부가 혼자 살 수 없는 세태니까, 이 당시 세상은 여자가 혼자 어떤 노동력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시대니까 남편을 사별했을 경우에는 3번까지는 재혼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순전히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또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어떻게 됐겠어요? 아직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여인을 우리가 봤다면, 아유, 상종 못할 사람, 아주 부정한 여인, 그렇게 생각하고 상종을 안 했을 거예요. 보통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우물물을 뜰 때 한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아침 일찍 물을 뜨러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물 뜨러 오는 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수가성 여인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수근수근 되니까. 아주 눈치를 주니까 한낮에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낮 시간에, 낮 12시 한낮 정오 시간에 이 우물물을 들어왔어요. 이 수가성에서 이 우물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니까 그 굉장히 먼 거리죠,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저희 동네에도 저 소연동인가 거기 보면 그 우물물을 식수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찌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찌개를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 물통에다가 양쪽에 물찌개 해가지고 집에 놔둬서 이렇게 먹고 그랬던,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2km라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왕복 4km니까 심리거죠, 심리. 심리면 여기서 한 송도 유원지 그 정도 거리 될까요? 아, 송도 유원지 여기 가깝구나. 제가 창녕동 살았으니까 창녕동에서 여기 송도 유원지 거리가 한 4km 된다고 그래요. 제가 봄소풍 항상 거기 화평동 대건중학교에서 여기까지 맨날 걸어왔으니까 한참 먼 거리예요, 먼 거리. 한낮에 사람들 눈이 피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서, 아니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물을 깃기 위해서 왔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성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라라는 그때 큰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아수르 왕이 이를테면 이 사마리아 성, 이 북이스라엘 땅을 자기 나라 민족으로 이렇게 동화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과 이스라엘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혼혈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던,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앙도 그렇게 남유다 사람처럼 신앙이 또 뚜렷하지도 않았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렸어요. 그 신앙도 현찮은데 사람들도 순수한 혈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의 그런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를테면 혼혈 아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어요.
오죽하면 랍비였던 사두개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부활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활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고,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취급했어요. 개와 짐승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아주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정한 여인이었던 수가성 여인,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떼약볕 대낮 정오에 그 수가성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주 피곤하셨어요. 목도 말랐고 또 배도 고파서 제자들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라고 하고, 지금 이 광경은 사도 요한,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이 광경을 목격한 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저런 사람이 교회 나오면 문제가 되겠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솔직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에서 성경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자기에게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과거 어떤 사람이었다고. 제자훈련 하다가 성경공부가 깨져버렸대요. 깨진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그룹의 그 소그룹의 한 여자가 과거에 술집을 다녔다는 그걸 고백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우리 같이 성경공부 했느냐 해서 그 그룹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참 부끄럽다고, 자기네 교회가 참 부끄럽다고, 그런 사람 하나 품지 못하는 교회라는 게 너무 부끄럽다, 목사로서 부끄럽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아주 거기는 대놓고, 거기는 진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위치 있는 사람만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상류층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상가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교회를 강남의 좋은 위치에 번듯하게 지니까 그 교회 나오던 일테면 저 청소하는 파출부 이런 출신의 그 성도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왜? 다 성분이 다 상류층이니까. 그래서 참 부끄럽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가 그래 그 성경공부 하다가 자기가 예전에 술집을 다녔던 그런 과거를 고백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우리 같이 성경공부할 수 있냐 해서 그 그룹이 깨졌다는 얘기를 고백하면서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수치였을 거예요. 남편을 5 뒀으니까. 지금 사는 남자도 건달이에요. 돈 있는 건달. 누가 봐도 이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 떼약볕에 정오에서 물을 뜰 정도면 아마 대인기피증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우리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제일 많은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 그렇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처음에 우울해지면 모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하고 막 은둔형이 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분열. 그게 더 심해지면 아주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죠? 그 현대인의 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 지금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항우울제, 우울증에 맞는 그 약 이름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오는 그 질병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오늘 수가성녀에도 아마 그런 정서적인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왜? 마을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해요. 자기의 부정한 과거, 또 지금 살고 있는 그 삶도 일반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왕따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몰래 대낮에 물을 떠러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전지하신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우물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야곱의 우물에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9절 말씀이 뭐예요? 9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가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죠. 아니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말투를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도 섞지 않아요. 더구나 물 달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쓰는 물그릇을 달라는 거니까 그건 식사를 같이 교제하는 거 똑같잖아요. 식사를 나누는 거 똑같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섞는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물까지 달라니까 뭐 이건 의아스러운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낙인을 찍으면 그 사람과 어떻습니까? 상종하지도 않잖아요. 말도 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 달라는 그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물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10절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죠. 그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내가 생수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주었을 것이다. 이 생수는 자, 다음 절까지 읽어봐야 되겠네요.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으나이까. 네, 12절까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니까.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말씀 믿고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부심이 뭐냐 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차지한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 북쪽 땅이었어요.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비록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했어도 우리의 조상은 너희들과 똑같은 야곱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을 최고의 신앙의 인물로 인정했어요. 그 야곱이 세겜 땅에서 돈을 주고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 바로 산 우물이 바로 그 우물이에요. 지금 그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인데 인물로 이 여인은 수가성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는 그 야곱의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 사람을 살리는 생수. 뭐 이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인 성령을 네가 마시면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 예수님, 성령이 다 같은 의미인데 그 예수님을 네가 만약에 영접하면 지금 이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네가 구세주로 믿으면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어요. 밤중에 아주 이 수가성 여인과 아주 극과 극에 있는 위치에 사내들인 공의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최고의 공의에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그 말 듣고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떼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거듭났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비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신비해요? 마치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바람 부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무의식적인, 나는 잘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띄워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알던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됐어.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산신 존 뉴턴 목사님, 저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의 업이야, 직업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악한 자인데 하나님 안다고 새 사람 돼서 그 찬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 거의 다가 그렇게 새 사람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은 찬양이 다 이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함을 가져야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내 인생에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 세상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을 보는 세계가 똑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면, 이를테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그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이 여인이, 예? 온갖 방탕하고 부정한 이 여인이 새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던져놓고 자기 살던 수가성 여인, 수가성으로 찾아갑니다. 동네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야곱의 우물을 갖다가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을 만나러 가자 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왕따시켰던 그 사람들이 이 수가성 여인이 바뀐 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의 말에, 그 말에 다 감동을 받고 야곱의 우물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다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막 기름조기에 말려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데도 왜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이렇게 세례받고 크리스찬이 되는가? 저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의 선교사로 필리핀의 소수민족을 전도하러 왔던 어떤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삼남매 데리고 전도하다가 암에 걸려 소천했어요. 그 부인 사모님이 그 남편의 시신을 한국 땅에 다시 묻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리핀 선교사로 간 내 남편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원망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랑했던 필리핀의 그 종족을 위해서, 종족 전도를 위해서 그 삼남매를 데리고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창끝에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에콰도르 거기에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4명의 선교사가 다 한순간에 그 식인종들의 칼에 맞아 다 죽잖아요.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선교사, 지멜리의 선교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부인과 아들이 거기 또 에콰도르 거기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변화돼서 그 남편을 죽인 그 식인종이 목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예수님을 마시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데 단순히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면 이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사랑과의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즘 흔한 현대병인 우울증, 공황장애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너끈히 극복하시도록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별 볼 일 없는, 상정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아까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물티슈 준 사람들, 전도했던 사람들, 기억난 사람 다 지금도 기억해요.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기도해요. 하나님 호흡벽에서 정년퇴직한 사람, 그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을 때 제가 전도했어요. 그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32세 노초 2월 달에 결혼한다는데 여기 남동동에 근무하는 그 청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건물인 사람은 당연히 제가 다 기도하죠.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부정한 여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그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미리 아시고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죠? 우리 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제 첫 번째 1주차 사람 축복 전도 날인데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강박한 사람한테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어?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세요. 이제 우리가 요번에 좋은 선물 주랬더니 보리건빵이 왔지만 필요한 사람을 가지고 가세요. 건빵을 주든 뭘 주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가성 여인은 선물 가지고 간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 와보라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을 그냥 소개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소개했는데 동네 사람이 다 전도됐어요. 지금은 세상에 강박해서 죄악이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사람은 안 되겠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평양에 유명한 깡패 두목 김익두 목사, 나중에 목사 되잖아요. 평양 시장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면 아침에 시장 나가기 전에 그 산신령께 비나이다 했다잖아요. 오늘은 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김익두가 시장에 나가면 시장 사람들한테 막 두들겨 때려 부수면서 자기 술값 내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서 그 양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다 이렇게 손잡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한테 손잡고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탁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었다는 성경 기록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 처음에는 그 말씀 듣고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어떤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한테 그 손을 잡고서 똑같이 그 말씀을 전했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치가 탁
손을 그냥 확 잡아당겼는데 어깨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산에 가서 막 금식하면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안진병이 기도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김일동 목사가 부흥 집회라면 그 평양 시내부터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안진병이 발 못 쓰는 사람이 다 왔다는 거예요. 목발 짚고 지팽이 짚고. 그러면 그 부흥 집회가 끝나면 가마니에 지팡이 그리고 뭐죠? 목발이 한 가마니가 나왔대요. 왜? 다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능력 있겠어, 사람이. 그러니까 김희두 같은 그런 아주 정말 상정 못할 깡패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니까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저런 인간은 절대 안 돼.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을 5둔 여인이고 6번째 남편도 아니고 건달하고 살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확인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얻게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이 세상의 기쁨은 내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여러분 모든 음식에 유효기간이 있죠. 그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거 지나서 먹으면 상하는 거예요. 상한 거 먹어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만난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그 기쁨이 약화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어떤 능력이 되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난 기쁨이, 예수님 의지하는 기쁨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2월 달에 한번 수술하고 9월 달에 수술했어요. 암 수술을 2번 했는데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힘든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저는 그때 병원에 있을 때 정말 신났어요. 2월 달에 수술해서 너무 아파서 잘 못했지만 9월 달에 갑상선 수술할 때는 목에다가 뭘 끼니까 침을 못 삼키더라고요. 아파갖고. 근데 거기 병실에 보니까 다 뭐 간을 3분의 1 잘라낸 사람 다 그냥 환자들인 거예요. 다 여기다 또 수액 맞고 다 그냥 몇 개씩 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목의 통증이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 지금도 기도해요. 내 옆에 있었던 그 성우마사장, 송여석, 송기석, 월남 전에 참여했던 박일재 할아버지, 옛날에 교회 다녔던 김정섭 성도, 그때 와서 우리 동네, 우리 병실에 왔었던 최시성의 간병인, 그 또 간호사들 지금도 다 기도해요. 저는 그게 막 천국이었어요. 병실의 고통이 아니라 저는 마치 천국 같았어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가 쓴 책, 천국에서 지상으로 오는 책에 보면 그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 하루에 빵 한 조각 나왔는데 그걸 나눠 먹습니다. 근데 자기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기쁘고 천국 같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냥 땅으로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저한테 목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아유 목사님 병실은 참 천국이었을 거예요 하더라고요.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수가천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 그동안 상종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기피했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19일 날 전도 축제 총동원진이 그거예요. 그냥 딴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당신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이 불신자면 가족한테 복음 전하고, 그죠? 그래서 3월 19일 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복음 전하신 것처럼 사람들 구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띄워주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렇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구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구원, 그거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이번에 샬롬 축복 전도 보니까 어떤 분은 7년 동안을 한결같이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대요. 근데 자기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어도 다시 그 종족의 3남매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의 사모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또 내가 기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지금 내 인생, 내 가정에 산 같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뭘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그 산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산 같은 고민, 그런 염려를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 버림받은 사람들이 정말 고개 절레절레하는 이 정말 인격 파탄자 같은 이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나보다 더 큰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보라.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우리 교회에 초청하세요. 3월 19일 날 일주일간 계속 만나서 메시지 주시고, 뭐 기도 꼭 안 해줘도 돼요. 뭐 기도는 관계가 돼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귀한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서 이런 기쁨을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절하기만 해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그것이 당장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전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장애물도 문제도 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